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1절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찬송하리로다. 아멘. 302장 찬양하실 때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빗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밈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둘 셋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11월 4일 수요 성경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돼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오늘 수요 성경 연구를 위해서 김선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이름을 기억하시고 목소리를 들으사 세세한 곳까지 간섭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고 3일 동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늘 있게 하시고 복음을 맡은 이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이들이 만몬신을 숭상하여 서로 차별과 멸시를 즐기며 갑과 을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행하는 이 백성들의 딱딱해진 마음을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젊은 아비와 어미들에게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이끌고 이 세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수요 성경 공부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대를 튼튼히 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추워지는 날씨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형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 봉독을 따로 하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교재 다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대답 잘하시기로 약속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건가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들고 또 대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목사도 춤추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이 수요 성경 연구는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인데 우리 부목사님들 지금 중간에 다니실 때 혹시 교재가 오늘 없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중입니다. 13장 여러분 펼쳐놓으시고 말씀 있는 부분을 펼쳐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화면 PPT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글자가 혹시 보이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의 11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상이 22장까지 말씀이거든요.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만큼 와 있는가 요 정도만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 솔로몬의 통일왕국 이야기는 우리가 오래도록 했습니다. 번영에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그 역사를 봐왔고, 그 번영에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그 역사처럼 이스라엘 나라 전체도 번영에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하면서 11장에 솔로몬이 드디어 저기서 쇠락하게 되면서 저기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2주간 살펴봤던 것 아닙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고자 세겜에 올라갔고, 그러나 거기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결국은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 되어버렸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 가지게 되었다. 그 내용이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서 세워주셨던 이 여로보암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갔는가?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 계속해서 오늘 14장까지 볼 겁니다. 지난주 그 전주는 이제 여러분들 워밍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2달여를 또 수요 성경 연구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속도를 뽑으면은 여러분들께서 멀미하실까봐 좀 천천히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왕들 단위로 해서 하나씩 끊어가면서 갈 텐데, 오늘은 여로보암 왕까지 르호보암 왕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14장까지 함께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준비되셨고, 네, 여러분 책도 펼쳐 놓으셨고, 좋습니다. 자, 여로보암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가?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 그에게 기대하셨던 다윗 왕의 길로 가졌으며, 다윗처럼 내 백성을 섬겨주었으며 절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이 했던 3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범죄, 첫 번째는 금자로 시작하는데 혹시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설치해 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이가 출애굽시킨,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2번째는 제자로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워야 하죠. 원래는 레위인으로.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자원자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3번째는 절기를 바꿨습니다. 원래는 7번째 달 15일에 이 장막절이 시작되어야 하는데 유사품을 만들죠. 8째 달 15일 날을 자기의 절기로 만들어 놓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지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속에는요, 나라를 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마음 흔들리면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중간에 이 휴전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자꾸만 그 북한의 인민들이 탈북해가지고 남한으로 내려오고 하면은 북한의 지도자의 마음이 불편하겠죠. 그와 비슷한 감정이 있었나 봅니다. 여로보암은 그런 것들을 걱정해서 결국은 2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게 되었고, 절기도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 마음에 나라를 세우고자 했지만 나라를 세우는 제대로 된 길로 가지 못했다. 여러분, 그 여로보암의 죄악의 클라이막스, 제일 정점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봤거든요.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번제단에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누구를 불러 올리셨냐?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없었나 봅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올라오게 만들어서 그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와 같이 예언하게 만들지요. 제다나 제다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00년 있으면 요시아라는 왕이 오게 될 것인데 지금 저기에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을 그 위에 제물로 바치게 될 것이다. 사람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태우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징조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하면 제단이 무너지게 되고 그 재가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듣다 보니까 저 어디서 올라온 놈이 저런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나,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하는데 이 팔이 말랐다, 굳어버리고 마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단이 무너지고 재가 쏟아지게 됩니다. 누가 맞는 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말 한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손이 굳어버린 여로보암이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거 제발 이거 위해서 한 번만 하나님한테 좀 빌어달라. 자기가 성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기도해 주었더니 손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이 사람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회유하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지금 회유하고 있는데요, 뭘로 꼬시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야, 하나님의 사람 당신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집에 가서 좀 쉬면서 내가 예물도 드릴 테니까 그거 받고 좀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좀 해주시오. 이렇게 돈으로 깹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명령을 그가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곳에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 물, 길. 아유, 목사님 이게 떡, 물, 길이 또 무슨 말입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당신이 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서 나한테 준다고 해도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에 다른 길로,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되돌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등장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있는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델 선지자. 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고요 여러분, 그 반대편에는 베델의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날 제단 근처에서 있었던 일을 쭉 듣더니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나귀를 타고 열심히 쫓아갔더니 저쪽에 상수리 나무 있는 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서 쉬는 것을 본 겁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 그러면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 듣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또 똑같이 반복합니다.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냐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떡물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아까 여로보암 왕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예, 앞에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띄워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로 시작하는 거 맞죠 여러분? 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베델의 선지자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야, 나도 선지자다. 야,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왔는데 너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온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까 여로보암이 얘기할 때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아이 그만 베델의 선지자가 한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상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베델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한 것이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 결국 이 사람은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판단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베델의 선지자가 더 나은 사람 같습니까?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또 이렇게 하면 대답 안 하실 줄 제가 알았죠. 손을 들어서 그럼 우리 오늘 투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투표가 한참 개표 중이니까 우리도 한번 투표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도 좀 낫지 하시는 분 손 한번 살짝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아니다, 그래도 베델 선지자가 낫지,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둘 다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 질문을 할 때 대답 안 하는 게 그게 제일 남는 장사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괜히 손 들었다가 틀리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자기의 길을 지키고 걸어가다가 그만 거짓말한 거에 속아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오히려 베델의 선지자가 죽어 싼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떡 먹고 물 먹다가 그 자리를 일어나서 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24절에 보니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가 되었다.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보통의 경우라면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물어뜯었다, 옆에 나귀가 있어서 물어뜯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찢어 놓겠지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의 먹이를 삼기 위해서 찢어 놓는 것이 보통인데 2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자가 가만히 둘 리가 없는데 사람도 나귀도 어떻게 가만히,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는 그러면 사자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 보여주시는가? 왜 사자가 사람도 나귀도 먹지 않는가? 이거 여러분 제가 고민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자료도 찾아보고 찾고 찾다가 제가 알아낸 사실은요, 사자가 그 순간에 자기의
본능을 참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자의 입을 막아 놓으시면서 뭘 보여주시는가? 사자도 그 땅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 비하면 사자는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 동물을 하찮은 미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면 그 땅에서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안 마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먹고 마시는 게 뭘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하나님 이 얘기가 4번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길로 돌아가지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도대체 그거 왜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까?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 지금부터 띄워주시면 읽어볼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 자, 여기까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출애굽기 민수기입니다. 광야길을 걷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압 여자들과 더불어서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2절 말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불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응해서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서 먹고 마셨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신에게 절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2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훈련된 민족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했던 일이 하나님께 훈련받는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음행하는 길에 빠져들게 되었냐 봤더니 처음에는 그 여인들이 초대를 하네요. 모압 여인들이 이방 여자들이 가자고 하는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갔어요. 그 다음에는 먹자고 하네요.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 신에게 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는 바알부올이라는 그 우상에게 가담했다라는 말은 결합했다, 연합했다, 모압 여인들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다. 그 결과로 여호와는 진노하셨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는지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여러분 옛날에 그래서 우리 그 개구리를 삶는 법인가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펄펄 끓는 물에다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확 튀어나오니까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찬물에서부터 개구리를 넣어놓고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개구리가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물이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그 몸도 풀리고 피부에 모공도 열리면서 노폐물도 빠지는 것 같고 기분이 좋다가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드러내고 개구리가 죽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쉽게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가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 길로 가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셨던 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분.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우상이 만연한 그 여로보암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로 예언하라고 하셨던 그 땅 가운데서는 구별되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 길에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고 마주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에 구별됨에 실패를 했더니 그가 벌을 받아서 그와 같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명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자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곳에서 속아 넘어가서 먹고 마셨으나 사자는 옆에 나귀가 있어도 사람 시체가 있어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더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도 보이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금하셨으면 손대지 말았어야죠. 우리 이 땅에서 뭔가 저것만 하면 잘 될 것 같고,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것만 같고, 요것만 하나님 살짝 눈 감아 주시면, 아니요 여러분, 그 일에서부터 우리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33절, 34절, 여러분 한번 33절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찾으셨죠? 아니면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 여기까지. 야, 참 나쁜 사람이네요, 여로보암.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그 팔을 펴주셨으면 이제는 좀 돌이킬 법도 한데,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14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러분, 모든 병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 아닙니다. 누군가 아플 때 찾아가가지고 욥의 친구들처럼, 야 욥, 너 뭐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봐. 분명히 너 생각해보면 회개할 게 있을 텐데 지금 모른 척하지 말고 빨리 생각해. 옆에 와서 친구들이 이러면은요 정말 큰일 나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는 또 룻기도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룻기에 보면은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재산도 잃고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정말 하나님께 벌받은 사람처럼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에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룻과 그 나오미 엄마를 품어주고 자기네들의 식구로 받아줍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죠. 누군가가 아플 때에 우리는 위로하고 우리는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되죠. 그러나 무언가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여로보암은 눈치챘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가 자꾸만 죄악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까지 일으키신 건데, 여기에서도 역시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그 말씀 메시지를 받아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비야. 아들인데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드리야가 아니라 아비야.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뭐 이 감기 정도 걸린 걸로 병들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손 쓸 수 없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2절 진짜 이게 재미난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지금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아히야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뭐 만든 사람입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잖아요.
백성들한테는 금송아지 앞에 가서 구하면 된다라고 실컷 얘기해놓고 자기는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금송아지 앞에 가서 단과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죠. 정상이라면. 그러지 않는 겁니다. 진짜 위기의 순간에 몰리니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상일 뿐이고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을 자기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위기가 닥치면은요, 진짜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생명의 경각이 닥치면은요, 도대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 때도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 만들 때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놀렸을 겁니다. 그런데 큰 비가 나서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을 때, 노아의 방주가 그 산 위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죽어가던 사람들은 아마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손을 뻗었을 거란 말이죠. 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가 몇 단계 제재하고 어렵게 하는 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됐다. 야, 우리 진짜 위기다. 우리 진짜 힘들다. 어떡하나? 여러 곳곳에 퍼져 있는 이 패배 의식들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좀 당당해져야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을 펼쳐보시고, 자, 어깨도 펴고, 어깨 말려 들어가면 여러분 목 아프십니다. 어깨를 펼치시고 당당하게 한 번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왜요? 우리는 진짜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수요일 밤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새벽이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주일이면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는 진짜 공동체라면 위기의 때 허물어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환난 날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는 세워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쪽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된다라는 것은 이 교회가 외형적으로 삐까뻔쩍해지고 더 크게 더 확장되고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부흥하고 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때에, 환난의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13장 말씀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뭐만 지키면 되냐 하면 아까 얘기했는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가지도 말고. 그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먹먹길, 떡 물길. 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도 말고, 떡 물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떡 물길. 간단해요, 여러분. 하지 말란 거는 안 하면 돼요. 누가 와가지고 이게 진짜네, 천사의 소리를 들었네, 내가 어제 자다가 꿈에서 번쩍하고 내가 봤네.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아니면 그거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라고 자신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누구한테 자기 아내를 보내냐 하면 아히야에게 보내요.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아히야가 하나님입니까? 왜 아히야한테 보내는데요? 옛날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순간에 찾는 이가 아히야라는 겁니다. 참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 여로보암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었어야죠. 아히야도 아닌 거예요. 가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주는 손,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알려주는 그 손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 보고 자꾸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눈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자기를 신성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단되는 거죠. 그렇다고 제 말 듣지 말라는 거 아니고 분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제가 자꾸만 뭘 얘기하냐면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언젠가 만난 한 성도님은 자기 인생에 무슨 일만 생기면 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엄마가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엄마 기도로 많은 일들이 참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럴 만도 합니다. 그 엄마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참 좋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만나야죠. 그런 존재가 혹시나 구역장님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원 다니며 기도하는 어떤 권사님이라면, 멘토라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이라면, 여러분 그거 아니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시드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른 거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요일 밤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요. 남들이 보면 안 되거든요. 야, 우리한테는 금송아지한테 제사 드리라고 하더니 자기는 바쁜 일이 생기니까 아이한테로 가네. 그거 들키면 안 되니까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아히야는 마침 눈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말해 놓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아닌 것처럼 변장하고 올 텐데 너 그들에게 내가 전할 말을 다 전해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왔을 때 7절 말씀, 아히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까지. 아히야는 지금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얘기합니다. 아히야는 자기 말하는 거 아니라, 자기가 점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될 텐데, 그러면서 아히야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여로보암아,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찢어서 주었더니 네가 한 일은 선대의 왕들보다 훨씬 더 극악무도하게 이방인 우상들을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맨 마지막에 보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아, 네가 나를 너의 등 뒤에 버렸다. 버렸다라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가 샬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샬라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언제?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바칠 때 있잖아요. 이 제물을 죽이고 씻고 그 속에 내장도 하나님께 태웁니다. 그런데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위장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 아니면 배설물,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하는데, 그와 같이 속에 있는 것을 버리다 할 때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샬라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샬라크해버린 거예요. 또 언제?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도망가야 될 때 갑옷, 투구, 창, 칼 이런 거 다 들고 도망가겠습니까? 최대한 가볍게 도망가야죠. 다 버려놓고 도망갈 때 필요 없는 것을 생존을 위해서 버리는 그걸 샬라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샬라크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샬라크해버렸다. 우리와는 상관없겠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샬라크, 그와 같이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서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서 버리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저에게 오셔서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세웠더니 네가 나를 등 뒤로 버리는구나, 이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 안 변하고 처음 사랑 끝까지 잘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 주셨는데, 네, 제가 목이 약한 걸 담임 목사 되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 목이 참 약하구나 알게 됐는데요, 새벽마다 제가 여기를 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목 아닙니까? 주님이 목소리를 주셔야지. 이제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도 시작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를 주시면 또 소리를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샬라크, 우리 등 뒤에 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잘 붙드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나라를 주었더니 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샬라크 해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언하시는 거죠. 여로보암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성읍에서 죽으면 그 시체 개가 먹을 거다. 너희가 들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공중에 새가 먹을 거다. 이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예언의 말씀, 말갛게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누구 때문에 여기 간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12절 말씀에 아비야에 대한 예언도 아히야가 잊지 않고 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이고,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절 말씀 13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다시 말하자면 여로보암의 집 식구들 가운데 오직 이 아이 한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렸던, 하나님을 등 뒤에 내버렸던, 샬라크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족들이 울겠죠. 어린아이가, 그 연약한 아이가 앓다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죽음이 슬프냐? 얘들아, 나는 너희들 죽는 게 더 슬프다. 그래도 이 아이는 나를 향해 선한 마음을 품다가 이 땅에서 비록 빨리 죽게는 되었지만 너희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로보암에 속한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아이만 묘실에 잘 장사될 것이고 내가 그 아이의 영혼은 품어줄 거야. 그러나 너희들의 영혼은 아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 복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복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건강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마는, 그보다 더 큰 복은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이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와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복되다 얘기하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는 그가 진짜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 끼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 참 복되다 얘기하시면 우리가 복받은 자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고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이 맨 마지막 절 17절 18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18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좋아도 아멘, 싫어도 아멘, 아이가 죽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은요, 여러분, 이 몇 장을 통해서 10년, 20년, 30년이 그냥 훌쩍훌쩍 넘어가요. 10년, 20년, 30년 상관으로 보니까 솔로몬이 다스렸던 40년을 보니까 그 인생이 번영에서 실패로 끝났구나, 결국은 실패구나 아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멀찌감치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성도님들 계실지 모릅니다. 에이 뭐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요즘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남한테 얘기도 못할 만한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네. 에이, 여러분, 오늘은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에 들리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끝끝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아들 아비야는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이제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로보암도 이렇게 살다가 22년을 통치하다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저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솔로몬의 나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이끌 한 왕이 필요해서 세웠던 이 여로보암, 정말 그 유능했고 총명했고 지혜로웠고 그에게 맡기면 될 줄 알았던 여로보암의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참 쓸쓸하고도 안타까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 인생 끝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 세겜의 왕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갔을 때, 그리고 나서 쫓겨와 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만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더 이상 르호보암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21절 찾으셨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41세의 왕위에 올라서 17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맨 뒤에 나오는 게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다, 그리고 그녀는 암몬 사람이다. 아니, 유다에 사람이 많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솔로몬의 아내 가운데 이방 여인 암몬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아름답다, 즐겁다, 그 다음에 달다, 달콤하다 할 때 그 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아마라는 여인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녀의 미모가 뛰어났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녀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 삼아 주었을까요? 그런데 이는 암몬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몰렉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렉, 밀곰이라는 게 있어요. 밀곰. 이건요, 성경에 가끔 등장합니다. 아이를 제물로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그 정성을 보고 이 몰렉, 밀곰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그런 이 사악한 종교 행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에 대해서 어머니가 누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나서 바로 22절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르호보암이 우상숭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결국 무언가 그 어미가 그 아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 가르쳐 줄 수가 없었겠죠. 그 여자도 어디서 왔습니까? 암몬에서 와서 밀곰 신당을 거기다가 지어놓고 그녀도 거기서 제사를 드린 그런 사람이었을 거니까요. 참 신앙 교육이 중요하고 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예배가 중요하고, 저는 지금은 아직 엄두 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부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한 가지가 가정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차츰차츰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가정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이 엄마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르호보암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22절의 말씀에 기가 찬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아니 악을 행하는데 뛰어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는 우리 좀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진짜 악한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악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 우리 받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의 유다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으니 뭔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 24절에 그 땅에 남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그 땅에 원래 가나안 족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했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제는 유다의 백성들이 그걸 본받아서 그걸 따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들의 그 가증한 일로 인하여서 그 땅이 그들을 내뱉었다, 토해냈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그 땅에 비워서 너희를 거기에 넣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무리가 본받아서 그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의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더니 르호보암의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모두 빼앗고, 또 여러분 여기 굳이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얘기를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상 10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그 당시에 한 해의 세입금, 조공으로 거둬들이고 벌어들이는 세입금의 금 666달란트, 환산해 보면은 약 13톤이 매년마다 금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제가 금시세를 적용을 해가지고 살짝 계산해 봤더니 조 단위의 돈이에요. 현재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까 솔로몬이 뭘 만들었냐면 금방패 큰 거 200개, 작은 거 300개를 만들어서 그걸 이 호위병들이 가지고 거기서 지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금방패가 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건 장식용이고 자기네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금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상 가운데 뽐내기 위한 자랑 도구였겠죠. 여러분, 그랬던 금방패가 솔로몬 때에 있었는데 언제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그 금방패 모조리 가져가 버린 거 아닙니까? 솔로몬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서도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거 불과 금방패 몇 년 있었겠습니까? 뭐 한 10년 했겠습니까? 20년 했겠습니까? 잘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목매고 사람들이 쫓아 살아가는 그 재물, 금, 그 결국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게 아니라 사라지려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참 헛되고 헛된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에 우리가 목숨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 금방 뺏어가 버리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목을 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날려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금방패 뺏기고 나서 노수로, 청동으로 방패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지키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으로 이 르호보암의 인생의 한 에피소드지요. 근데 이 굳이 금방패 얘기를 하고 그거 뺏기고 나서 놋방패로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와 같이 그 인생이 참으로 초라하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31절 제일 마지막 절에 또 그 얘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얘기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작은 선택,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선택이 이 민족과 이 국가와 그 가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한테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작은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보다 요거 조금 더 우리가 우선순위를 했던 그뿐인데 그 작은 차이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차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되고 우상숭배를 하는 인생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끝까지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너무너무 큰 이 갈림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드시고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당당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를 구분하시는 그날에 오늘 위기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그때에도 진짜를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는 그날에 그날에도 우리 다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 봐뒀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오늘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하나님께서 진짜 손들어봐라 할 때 저요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손들어 볼까요? 진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지금 손 안 드시면은 예. 저요 하고 우리 손 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만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 둘 셋.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손을 이만큼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손을 요만큼만 들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소.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며 감사의 예물 가지고 온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처럼 평생을 주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성경 연구 통하여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진짜로 인정받아서 세상 당당하게 그 말씀 변치 않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며 주의 뒤를 따라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동교회 성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주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